우리 앞뒤 잘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에 오늘부터는 모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배웠었고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기도의 모범을 배우고, 그리고 몇 주 후에는 기도의 상급에 대해서 하면 기도에 대해서 좀 끝나게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어렵죠. 네. 그래서 일평생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고, 또한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사용된 단어가, 그죠? 항상, 무시로, 호흡, 생명, 아주 중요한 용어들, 없으면 안 되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모범인데,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모든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죠.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정도 돼야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저를 본받아라 라고 말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도 라고 말하면 제일 무섭죠. 지도 안 했으면 나한테 왜 그러노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까요? 죄 없는 인간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를 들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뭘까요? 완성하게 하신다. 무엇을요? 믿음을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믿음의 주요라고 번역됐잖아요. 이게 원어로 보면 뭘까요? 이런 것들은 빨간색 볼펜으로 적어 놓으면 좋아요. 성경책에 바로 적어도 됩니다. 성경책에 낙서해도 됩니다. 성경책에다가 믿음의 주 옆에 믿음의 창시자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누굽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죠?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까지 막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하자. 왜? 그 믿음을 누가 창조했느냐? 창시했느냐? 예수님이 창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믿음을 따라 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이게 성립이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없었는데.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계셨죠. 그죠? 육신으로 안 계셨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창시하신 이 믿음을 누가 완성하신다? 또 완성하시는, 온전하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을 완성하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범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서도 예수님이 모범이십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다라는 것을 할 때는요,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느냐? 기도의 삶도 본받아야 하고요. 또 뭘 본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요게 기도를 통해서 성취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자세도 본받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타인에게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도 기도를 통해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고귀하죠.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받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내 식대로. 안 된다라는 예를 하나만 들어보세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안 되는 예가 어디 있을까요? 십계명, 이계명이 예배 방법이거든요. 예배 방법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방법을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만큼 저주가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어지면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잘못 취하면요, 돌아가는 만큼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적인 자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새벽 기도를 무조건 오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뭐냐? 시간적인 측면에서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걸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루의 첫 순간을 주님의 것으로 돌리는 태도, 아름답죠.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사람의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대체로 여러분, 시작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시작할 때 자세와 이런 것들이 방향을 결정해요. 하나님 자신을 향하는 것보다 더 올바른 방향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자신의 시선을 고정했어요. 방향이 바르면 전력으로 질주한 만큼 유익이 되죠. 왼쪽으로 향해서 뛰면 뛰는 만큼 유익입니다. 왼쪽인데 오른쪽으로 향해서 뛰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뛰면 뛰는 만큼 불이익이죠. 왜요? 방향에서 멀어지니까. 그렇죠? 하루의 첫 시간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규정합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왜 첫 것만 요구하지? 왜 첫 시간 것만? 언제나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까? 이 불쾌한 인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어릴 때는 잘 못 먹었던 생선 중에 하나가 갈치입니다. 갈치를 먹으면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습니까? 내장을 지나서 몸통 첫 번째. 그죠? 그 내장 없는. 딱 갈치를 치면 한 3동가리 정도 나옵니까? 그죠? 그 중에 3동가리는 항상 누가 드셨을까요? 아버지가 드셨어요. 어머니가 집에서도 모든 좋은 곳은 목사님부터, 아빠인데 집에 와서 목사님부터. 그러면 저는 뭘 먹습니까? 꼬랑대기를 먹어야 돼요. 어머니 때문에 위로를 받았죠. 어머니는 대가리를 드셨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제가 아빠가 됐잖아요. 목사잖아요. 여전히 꼬랑댕이를 먹습니다. 이제는 애들 때문에 못 먹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와이프가 목사님부터가 아니고 애들 주라. 왜 그래 됩니까 저는? 네, 그냥 이건 웃자고 한 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간다라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해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가치가 첫 열매만큼 가치가 있다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첫 열매가 제일 좋으니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1조는요? 똑같습니다.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10분의 2, 3, 4, 5, 6, 7, 8, 9돈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 있게 써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나머지 것들의 가치가 첫 열매만큼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에 것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올려드린다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것,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도 처음 것만큼 가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죠. 그럼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점점 낮아집니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주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와 같이. 예수님이 맏아들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둘째, 셋째. 그럼 누가 둘째입니까? 제가 둘째입니까? 우리 정건사님이 둘째입니까?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과 동격, 예수님처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치를 최대치로 발휘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사용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면요, 그것은 최대치로 쓰는 게 아니죠. 같은 10,000원이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피조물의 경우 그 사물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가치를 찾으면 안 돼요. 왜요? 어떠한 사물도 그 자체를 향해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사용되니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용되는 거죠. 저 드럼이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되잖아요. 나이트클럽에 있으면요, 똑같은 드럼이라도, 그죠?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인간 역시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자신을 위할 때 어떻게 되죠? 자신의 가치가 최대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물은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러면 언제 인간의 가치가 최대치로 발현되겠습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분에게 드릴 때 최고의 가치가 발현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고 이렇게 수요일에 바쁜데 기도하러 오고 피곤한데 기도하러 오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최대치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자신을 향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을 향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죄성의 가장 치명적인 뿌리다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위한 죄성의 뿌리, 자신을 위한 가치와 모든 존재 목적을 이렇게 자기에게 둘 때, 인간에게 둘 때 그것이 죄성의 뿌리가 됩니다. 아주 치명적인 뿌리죠. 자기애가 죄의 깊은 뿌리입니다. 그죠? 자신을 지향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설득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죄성의 보편성만 증가될 뿐입니다. 사물의 궁극적인 가치를 우리 자체에서 찾을 수 없어요. 인간의 가치를 인간 자체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아름답고 효용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은요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뭔지 알겠죠? 우리가 주님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가치가 있고 죽어서도 주님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로운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첫 열매는 언제나 나머지를 대표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요,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를 매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요,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가 최상의 가치를 가진다면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동일한 가치를 얻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이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정도의 거룩하고 고귀함에 이르기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이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정도의 거룩하고 고귀함에 이르기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깨우는 것은 거룩과의 씨름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루의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거룩이라는 전리품을 수고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잠에서 깼을 때, 일어났을 때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드리십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 좋습니다. 자고 일어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짧게라도. 그죠? 시간의 길이가 우리의 고귀함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루의 첫 마디, 피곤하다, 죽겠다, 이런 것보다도 생명, 이런 거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 기쁨, 그죠? 말이라도, 그러다 보면 고백을 따라가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다? 예수님의 성품과 뜻으로 자신의 영혼과 몸, 생각, 행실을 조율하는 것은 모든 일과의 거룩을 더딥히는 준비운동입니다. 삶의 가치를 갑절로 높이는 거죠.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 그런데 여러분, 그리 쉽지 않죠. 하루의 첫 순간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오늘에 해야 할 산더미 분량의 일들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죠? 이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유혹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뜬히 해칠 것 같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들에서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작고 사사롭게 보이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어지는 만족과 기쁨은 이 측량을 불허할 정도로 커집니다. 나는 사소한 내 인생, 내 시간, 별것 아닌데 잠깐 내려놨는데, 그죠? 여러분,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날 일찍 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포기해야 하는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가치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기도와 말씀이 생략된 하루의 불안과 공허를 아는 자라면 바쁘고 긴급한 상황일수록 더더욱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의 이정표를 더욱 세밀하게 확인하죠. 바쁠수록 더 말씀과 기도로서 삶을 닦아나가야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교훈들조차 붙들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의미의 옷을 입혀야 하죠. 그렇죠? 물론 새벽 기도를 강요하거나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러면 세계 모든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은 아닙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만 증거하고 준행하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첫 시간 기도 습관입니다. 새벽, 미명, 한적할 때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조명해 보면 그의 행위는, 예수님의 행위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시고 명하시고 한 번도 망각한 적이 없죠. 거역하신 적은 더더욱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결이 뭡니까? 항상 예수님이 첫 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일생을, 그의 시간을, 그의 하루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 언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입술에 담아주신 것 외에는 어떠한 군더더기나 소음도 없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도 괜찮고요, 잠시 누우셔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하루의 인생의 가치를 주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의 첫 하루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 의미 있고 소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